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많은 것들을 보고 살고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본다.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안에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농구장에 두 팀을 나눠서 한 팀은 하얀 유니폼을 입혀놓고 또 한 팀은 검은 유니폼을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관중들한테 얘기합니다. 농구 경기에서 하얀 옷을 입은 팀이 경기 끝날 때까지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경품을 주겠습니다. 자, 경기가 딱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공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따라갑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손은 하나, 둘, 셋, 패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계속 카운트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 중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쓱 왔다가 또 경기장 가운데로 쓱 지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경기 중에 뭔가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곰이 한 마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개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릴라를 정확하게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40%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경기 중에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봐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이 팀이 몇 번 지금 공을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실하게 지금 카운트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집중하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새하얘지는 거죠. 전혀 눈앞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정확하게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만을 본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각자 본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 난공불락이다. 불가능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두 사람의 정탐꾼이 무슨 말이냐? 이길 수도 있다. 능히 이긴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왔죠. 똑같은 현상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입니다. 절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확실히 이긴다. 분명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재미있습니다. 분명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이
자기가 본 것을 왜곡하거나 뒤틀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더라. 그런데 거인들도 살더라. 과연 포도알이 어마어마하게 굵더라. 그런데 성곽도 어마어마하게 높더라. 거기 다양한 족속들이 살더라. 그런데 그 족속들 중에는 거인족도 있더라. 그 거인족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분명히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나씩 갖다 붙이지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본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겁이 나지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집니다. 이게 이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조선에서 일본에 통신사를 보냅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선조 앞에 와가지고 선조왕이 묻습니다. 그래, 히데요시의 인상이 어떻던가? 그렇죠? 황윤길이 아주 긴장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전하,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담력과 지략이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김성일이 갑자기 고개를 바짝 쳐들더니 항공하옵께도 전하, 그의 눈은 쥐새끼의 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조선에서는 전쟁 대비를 하지 않고 임진왜란을 막게 되지요. 나중에 유성룡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김성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김성일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감, 제가 어찌 그것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놀랄까 봐 그리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백성들이 놀라고 나라가 어지러워질까 봐 전쟁이 나는 것을 거짓 고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그르치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두려운 사실이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그리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전조가 점점 짙어질 때 우리는 더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운 느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더 무서워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디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 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사건은 지금 이 사건보다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동해안 쪽으로 쭉 올라가서 강릉 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 쪽,
목포 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나이 반도 저 남쪽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 끝에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죠.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1년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서서히 북상해서 올라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이 2년 2개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80km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기적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죠. 사막에서 물이 분수처럼 퍼져 나왔습니다.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하얗게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립니다. 석양이 막 칠 때 저 멀리서 수십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삶으로 느꼈던 거죠. 직접 맛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거인들보다 100배나 더 큰 불기둥을 보면서 여기까지 와지 않았습니까? 성벽이 너무 높아서 넘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홍해는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그 성이 너무나 넓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강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족들이 두려운 건가요? 아니면 그 성읍의 그 성곽이 높아서 두려운 건가요? 사실은 그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보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거인들도 아니고 높은 성곽들도 아닙니다. 거인들과 성곽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너무 작다는 마음, 그 마음이 두려움의 실체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좀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무서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힘이 세고 막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계속 눌리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키가 크더라고요. 키가 커서 보니까 제가 무서워했던 아이들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아이는 내가 더 키가 크지만 계속 무섭더라고요. 내가 더 힘이 세졌지만 더 무서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서운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번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서 집사람과 동창들을 좀 만났습니다. 동창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집안이 계속해서 갈등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다툼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 그리고 이 도저히 평화롭지 않은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답니다. 십수년이 지나자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새로운 불안이 불현듯 마음속에 생겨나더랍니다. 그 불안은 엄밀히 말하면 불안이 없는 불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불안이겠습니까? 나의 자아는 내가 자라왔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빠져나온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비슷한 상황이 딱 생기니까 그 불안이 똑같이 일어나더랍니다.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자산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음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 가정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가정이 흔들려도 엄청나게 잘못될 것 같은 불안. 이 불안이 계속해서 엄습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죠.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사는 게 이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묵은 티슈를 꺼내죠. 그리고 숟가락을 싹 닦습니다. 젓가락도 싹 닦아요. 그게 뭡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숟가락 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마음의 평화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와 유사한 일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성곽이 높습니다. 이것들은 왜곡된 정보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지요. 그런데 이 정확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눈앞에 있는 거인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거인들을 바라보니 자기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이들의 시야를 좁힙니다. 시야를 좁힌다는 말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을 한번 봐야 그래야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엄청난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나보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장대한 광경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깎아지르는 그런 절벽 앞에 섰습니다. 엄청난 산맥이 앞에 보입니다. 거대한 사막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나의 차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차이가 돼버립니다. 그 엄청난 광경이 우리 사이의 우열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 앞에서 너와 나의 도토리 키재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장대한 장면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너하고 비교했던 그 마음이 부끄러워지지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나보다 10억 배나 더 큰 그 대상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쪼그라듭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쓸데없는 존재로 버림받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포섭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습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거대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내가 진입하게 되면 거기서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맥락에서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신다는 의미는 없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천방지축입니다. 엄마와 같이 있으면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하고요. 뭐든지 잘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어린아이만큼 그렇게 자랑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만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이, 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막 하나님 앞에서 들떠서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방지축이고 또 자만하고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엽게 보시죠.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시죠. 오늘 저는 이 두 정탐꾼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대한 성벽이 있죠. 거인들이 삽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은 무엇을 봤습니까? 거인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거인을 뚫고 거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보았죠.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지요. 도저히 못 건너갈 튼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두 정탐꾼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은 믿음이 뭡니까? 생생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아왔던 생생한 경험, 확실한 지식, 그리고 누구보다도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당한 믿음인가요?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까? 이것이 정신승리인가요? 아니죠. 확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보면 이 장면을 모세는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느니라. 설 명절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참 깊은 얘기, 또 마음 따뜻한 얘기 나눴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셨겠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낙심되는 일이 있고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회상하면서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어려운 거 다 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가슴에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 길을 걸어 가실 것이다. 모세의 고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삶의 길을 우리는 누구와 같이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